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4장 3절 이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탐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하는 신라곤의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들 가정에 가인을, 아벨을 낳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또 사랑을, 기쁨을 얻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성장을 했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의 소재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아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이처럼 인류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렸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하나의 신앙의 절기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후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광야 40년의 연단 속에, 그리고 그 연단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는 엄청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례적인 그런 예배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손길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결집되어 집약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이의 수고와 땀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6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아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족속들,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저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기름진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또한 성경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에 맞추면 이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 복음 전례 초기부터 이 성령 강림절을 따로 떼어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로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래서 쌀과 보리 이모작을 하는 고대의 농사 풍습에 맞추어서 보리 농사가 다 끝난 다음 7월 첫 번째 주일로 따로 하나님 앞에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특별히 맥주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 해의 전반기에 대한 그런 감사이기도 하고, 특별히 맥주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벼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두 가지 맥주와 추수,
이 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의 두 기둥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주 앞으로 나가기를 매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듣고 따르는 복음의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 가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1등국에 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입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Dankeschön 이라고 하나, 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린이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한테도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감사 빈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감사 언어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 둘만 놓고 이렇게 오냐오냐 자기 최고인 과보화 속에 살아온 우리의 자녀들, 그들 입에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You thank you 우리말로 하면 당신 대신에 내가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대신해 주겠다는 구예요.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나는 이 거룩한 신앙의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로 나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보리도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축복을 하시되 참으로 감사를 하신 후에 4,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하늘의 식탁을 오늘 우리 여기서 봅니다. 성경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는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밥 먹도록 해결하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주께로 나와서 문제인식을 고백합니다. 그런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집합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다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구나. 길을 가다가 배고파 쓰러져서 기진맥진하여 이 더운 날에 밖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잘 가시오 빠이빠이 하고 성도요 다음에 하고 보냈다가는 탈진해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넘어질까 주저앉을까 내가 걱정된다 하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긴급 상황 해결을 지시합니다. 지금 며칠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께로 와서 병을 고침받겠다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주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해가를 입고 삶의 구원을 받고 인생이 좀 교양이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예수의 인격에 대해 탐문해 보고 좀 연구해 보겠다고, 예수님의 사상을 좀 시험해 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등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린이와 여자 외에 모이던 사람이 4,000명 정도 되었대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한 4,000명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흘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 수중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집에서 어디 멀리 출타할 때 그때 간식거리 혹은 김밥을 싸거나 도시락을 준비해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3일 지나면 수중에 있는 거 다 바닥이 납니다. 당연히 지갑도 비게 되고요. 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낮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컨디션이 저하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래도 좋아서
그들은 그 아픈 몸, 불편한 몸 이끌고 지금 집에 갈 생각 않고 예수님께 지금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안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상황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한 지 사흘이나 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 수중에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허기진다 하는 이 사실을, 이 현실적 문제를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굶겨버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배고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이대로 길을 가다가는 혈당이 떨어져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렇듯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링크니 조마이, 헬라어로. 이 말은 사람의 내장, 심장, 이같이 우리 몸속의 깊은 장기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종차별이 심할 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때, 남부 백인이 아주 거의 집 테라스 정원에 앉아서 멋지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앉은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쭉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디안 한 사람이 그 백인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물 좀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백인이 없어. 그러면 제게 물이 없으면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모금 줄 수 없냐고. 인디안 놈한테는 못 줘. 그러면서 어디 감히 인디안 주제에 백인한테 와서 확 하고는 쫓아 보냈대요. 인디안은 할 수 없어서 맥없이 떠나갑니다. 그는 목말랐습니다. 얼마 뒤 그 백인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조난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눈을 뜨고 보니까 인디안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휼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 며칠 전 자기가 박대했던 그 인디안이었습니다. 인디안이 조난당한 백인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극진히 간호해 준 거예요. 정신을 차린 백인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인디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긍, 구휼할 휼. 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나고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지혈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그것을 내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마음의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장,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긍휼의 근원적 의미가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마음의 문제는 맞습니다만은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실천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부족한 저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것,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된 연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 다 해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고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국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훌륭한 분이 많은데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그랬습니다. 정말 형제 우애 가득한 세 자매들 보면 부럽고 좋고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어지는 주 안에서의 형제된 우리들에게 사랑, 은혜,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는 것 사랑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긍휼,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긍휼이 주님으로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얘들아, 저 많은 사람들 내가 그냥 못 보내겠다.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하여 맥진하여 쓰러져 죽을까 염려한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주님을 위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밖으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을 품어내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사랑의 마음을 쏟아내고, 내장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밖으로 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긍휼의 주 예수님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 통념을 우리 주님 초월하십니다. 통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념을, 일반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이상입니다. 인류의 사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당신이 지금 그것 가지고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나이팅게일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여인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그 전쟁터에 수도 없는 장병들이 살이 썩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이 부상병들이 있다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그녀가 전선에 지원했습니다. 가서 초인적인 헌신의 사랑을 쏟으며 부상병 등을 돌봤습니다. 온 신문이 나이팅게일을 알고 다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그녀의 선한 행위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운동이 이제 싹이 터서 세계 적십자 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이팅게일에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 훈장이 메리트 훈장인데요, 24명의 사람에게만 딱 줍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생에 누군가에게 그 훈장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제한된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에게 주는 그 훈장 뒷면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돈으로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고 말도 없으면 눈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리트 훈장입니다. 지금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것은 광야인데 어디서 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는 지금 제한이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때 주님이 너희 가진 건 뭐냐? 여기 떡 7개, 생선 2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주님이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고는 땅에 앉으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까? 서성거립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주로 서성거립니다. 배고프다 하면서 아내 옆에 가서 배고프다 빨리 밥 주라고 막 이게 무언의 압력을, 말을 해야지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압력을 놓는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도 막 서성거리며 배는 고픈데 집에는 가서 뭘 먹고 싶어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지금 뭐 가기도 그렇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하나님의 이 식탁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식탁을 목도하게 될 그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지금 앉으라, 질서를 잡으라, 그런 뜻도 있고요. 앉을 때 그 앞에 서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인공이 누군지, 예수께서 주인공 베푼 이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푸는 하늘의 이 주인임을 알도록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사람들이 딱 앉습니다. 기적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떡 7개, 생선 2마리 다 가지시고 오늘 성경에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셨다. Jesus had given thanks.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축사하다라는 말이 그냥 영어로는 thanks, given thanks, 우리말로는 그냥 축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에는요 유카리스테사스, 유카리테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걸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늘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곳에 가서 무언가를 드실 때도 늘 감사하며 드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놓고 지금 뭔가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실 때도 주님 축사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의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 책 제목이 이래요. 영어로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 우리말로는 0.3초의 기적, 부제가 달렸는데 이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감사를 하면 사람 마음이 일단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뿐만 아니라 주위도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보라 노빌은 감사하는 마음은 큰 마음이다. 용서도 큰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진짜 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보라 노빌은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 우리가 기도일기도 쓰고 일상의 일기도 쓰시는 분이 있을 건데 감사로 일기를 써보라. 왜 감사일기를 써라 했을까?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야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몸이 배기 때문에, 감사가 입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것이 아무데나 생겨나지 않고 신경대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대에서 물질이 딱 생성되어 나오면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더 행복해지고, 기쁜데 더 기뻐지고,
어쨌든 간에 도파민이 생성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냥 고기압이고 행복해지고 만면에 미소가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고 막 그냥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언제 제일 활성화되느냐? 도파민이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많이 나와서 내 삶을 청춘으로 다시 되돌릴 때, 그때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도파민이 극도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준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봐주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몸에 땀은 나고 힘은 들지만 아유 수고했다, 보람 있다, 기쁩니다. 도파민이 막 나와서 가능한 이야기 그겠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분이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감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사랑과 감사가 담긴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슴 깊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하게 되고, 우리 역시 또한 그러한 사랑과 감사가 담긴 행동을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질병 바이러스, 이 질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고 접촉되면 사람을 죽게 하거나 혹은 병들게 하고 사회를 크게 혼돈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고 전파되면 그 사람도 살고 전파된 사람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시달리기를 원해요. 이제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안동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계에 감사의 마음이 회오르치기를 기도합시다. 감사가 회오르쳐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아내가 돌아갈 때 오늘도 성도들이 부족한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 뜨거운 날에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나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아니면 일반 평주일에도 이런저런 섬김을 다해 주네. 꽃꽂이를 하고 떡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전도한다고 나가고 주일학 교사로 어린이들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돈 준다고 되는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사택에 갈 때 예배 후기를 제 아내와 그렇게 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감사 고백을 제가 주로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떡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손에서 가져왔습니다. 떡을 딱 들고 물고기 2마리 딱 들고 주님이 축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제자는 주님 손에서 받아가지고 곳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막 불이 나게 쫓아다니며 전달했습니다. 보급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꽉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특히 4,000명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꼽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오리겐은 교부에 따르면 4,000명이라고 성경이 뭔가 숫자를 딱 명시할 때는 뜻이 있다 하면서 당신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푸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7떡 7병 기적은 바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은 기적의 탁월성,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숫자를 분해했습니다. 4,000은 1,000이 4개, 4 곱하기 1,000 혹은 1,000 곱하기 4 하면 이게 4,000이 되는데, 4는 천지사방 온 누리를 가리키고 1,000은 많다, 크다고 하는 충만수. 그러니까 이 4,000이라는 말은, 4,000이라는 수는 영적인 세계에서 세계성, 보편성 그리고 광대성을 암시한다.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 참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도 배불리 먹게도 하고다 남을 만큼의 풍성한 영적 생명력의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앞에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의무요, 보편적 사명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우리는 늘 힘이 약합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의 형편을 알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탈진할까 염려까지 하십니다. 해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소박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사가 되어진 하늘의 식탁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마음껏 먹었답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이런 주님의 감사에 동참하고 이런 주님의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주님의 감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주의 축복의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고 그게 동참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